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분은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 이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에이 별거 아니더만,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았다고 하는 사람과 에이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그 사람들의 차이. 그 선교지를, 성지순례에 가서 성지를 자세히 제대로 보고 온 사람이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았다 이럽니다. 돈은 돈대로 드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애쓰고 힘써서 다녀왔는데 대충 다녀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차라리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말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 보러 갔다 왔냐 이럽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주목하여 안 본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 두고 눈만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지금 눈만, 폰만 예수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뭐죠? 알곡이죠. 혹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분, 다행입니다. 야구를 안 하고 축구를 안 하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의지는 다른 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올라가시면서 예배당 내려오는 계단이 몇 개였는가, 지금까지 몇 개인지 모르시죠? 대충 볼 때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올라가시면서 한번 자세히 주목해서 세면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안 보이던 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2020년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 주님을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봐봐. 그럼 뭐가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음이 없었던 부분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건성으로 대충 본 사람은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합니다. 자세히 집중해서 본 사람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해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설득할 수까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기 직전의 자세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운동선수 박태환이 가방 메고 운동복 입고 귀에다 메시바 끼고 가죠. 음악을 들어야 된답니다. 출발선에 딱 서기 전에 뭐 합니까? 다 빼고 벗고 그리고 출발선에 섭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너 예수님을 제대로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면 너의 삶이 이제부터 새롭게 선수로, 예수를 만난 선수로 내 인생이 이제 출발될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절에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 지금 모든 무거운 것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다시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 무거운 것 중에 무거운 것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워서 지쳐서 끙끙대면서 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느끼세요? 죄라는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죄라는 것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죄라는 것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고도 무게를 못 느낀다면 그 사람 영혼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무게를 못 느낍니다. 뭐가 이렇게 나를 무겁게 하지? 나이 먹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가 무겁습니다. 팔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몸뚱아리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느껴질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신랑 잘못 만나서 내가 쌩 고생해서 이래 그러지 말고, 에? 내가 못 먹어서 힘들어 이러지 말고 가장 먼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집중해서 바라봤던 사람이라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내 삶을, 내 육체를,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버떡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처럼 그런 느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묶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나 지금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게 뭡니까? 나 정말 넉넉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게 뭡니까?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평안하고 싶은데 나를 얽어매놓고 못 가게 합니다. 나는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게 얽어매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죄는 무겁다. 동의하십니까? 죄는 나를 얽어매고 있다. 그 무거운 죄를 얽매게 만들었던 것들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더 큰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느껴집니까? 자긍심이 느껴집니까? 목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 부담스럽습니까? 자긍심입니까?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아,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럽니까? 나 볼라면 봐. 나 멋지게 너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분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그분들은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긴가민가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짐, 얽어맸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표정들이 그래요? 들킨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희미한 예수님을 보고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아, 은혜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멋지게 하고 있구나. 확인 안 해봐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보십시오. 음악 전문가들. 소리만 듣고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죠? 그림의 전문가들. 붙잡는 모습 보고 그리는 폼 보고도 알죠? 쟤 틀렸어. 자기가 경험해보고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지켜볼 때 박수 쳐주겠습니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지사님, 안타까워할까요? 박수 칠까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같은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그분들도 압니다. 저 사람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하고 있네? 저 사람 신앙생활 참 멋지게 영향력 있게 하고 있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허다한 증인들이랍니다. 그 허다한 증인보다 더 대단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신앙을 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가 닮으면 안 돼 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 아들, 딸이 앞으로 태어나야 될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담는다면 너무 좋아. 그렇습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망신살 뻗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본이 안 될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 보여지고, 더 엄청난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신앙생활을 박수 쳐주신다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내일 모레 총선인데요, 공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자기 당 후보로 낼까 말까를 심사할 때 기분 좋게 이 사람 후보로 냅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 안 되는데 하면서 할 수 없어 내놓은 사람 있죠. 그게 하필이면 부천이요. 네? 세월호 막말하는 사나이. 부천이라는 사실이 참 창피스러워요.
어떻게 막말한 사람 부천에 다 있어. 민주당에도 있고 통합당에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분의 신앙은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저분 신앙 나는 보증 못해?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성령께서 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신앙의 증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박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호성을 질러주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셔서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내 신앙을 본받아야 될 나의 후손들까지도 내 신앙의 본인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불신만 자꾸 생깁니다.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못 믿을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못 믿을 사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 예수. 사귀면 사귈수록 더 사귀고 싶은 분 예수.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봤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았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바라봐야 될 정말 중요한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설교하셔야 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저 같은 인간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 목사를 대신 세워놓고 하게 하신다. 누구를 봐야 돼요? 전에 안양에 있을 때 목포 깡패였어요. 집사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술이 아무리 취해도 주일날 11시 예배는 오십시오 했더니 그 말을 지키느라고. 깡패들은 의리가 있죠.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습니다. 그 목포 깡패 출신인 그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도 11시 돼요. 그래도 예배당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도 술이 안 깼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대충 듣고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고, 부인이 집사입니다. 부인이 대답을 못합니다. 뭐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근데 이 신랑이 말을 합니다. 야, 너네 교회 목사 그 쬐까는 새끼가 겁나게 잘해보래야? 전라도 말입니다. 목포 말로.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부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정신말짱했던 자기 부인에게 설명을 한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리 남편이요, 니네 교회 목사 그 쬐까는 새끼가 겁나 잘해불더라 하면서 자기한테 설명하더랍니다. 설교를. 누가 집중해서 들은 겁니까? 집사는 대충 들었는데 술 먹고 온 그분은 집중해서 쬐깐하고 벌벌 여는 목사 새끼가 한 말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한 겁니까? 술 먹었으니까 예배당 오지 말라 소리 하지 마세요. 술 먹어도 오라 그러세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십시오. 뜻을 다해서 바라보시고 힘을 다해서 바라보시고 목숨을 다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에게서 뭐가 보입니까?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2살의 왕이 되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성경을 한 5독 정도 하면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했는데도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보래요. 한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통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답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며 기뻐했던 사건 아십니까? 누구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왕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도 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실 때도 왕이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받을 때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도 왕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 거예요. 바로 본 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셔야 돼요.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지셔야 집중해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이 보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님이 보여지셔야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평안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 집중해서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예수님을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주셔요. 주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저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 스스로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자세히 집중하여 바라본 사람들마다 저분이 믿음의 주인이네.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식 속에, 지식 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넣어주시네. 바라본 사람에게. 우리 은혜교회는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주님이 내게 눈빛으로, 감정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속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자리매김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예수님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져요. 온전하다. 쉽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고 31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전하도록 다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20몇 년 전인가요? 부활주일이 됐을 때 왜 신문에서 그 만평 그리죠? 보셨어요? 기독교 신문에 만평이 실렸는데 거기 보니까 사망이라는 이 존재가 모든 사람을 다 삼켰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죠. 예수님마저도 이 사망이 안 삼켰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사망이 생명을 삼켰으니 이 사망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터져! 안에서 생명이 사망의 배를 찢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망이 삼킵니다. 똑같은 사망인 줄 알고 예수님도 털컥 삼켰더니 아이고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그 굴레를 찢고 깨트리고 나왔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리고 문을 만들어 놓고 요리 따라 나오나 이랬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나 안 나가 하면서 지가 머리로 사망의 벽을 들이받고 있어. 지금도 아직도 받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나 거리 안 나가. 내 힘으로 찢고 나갈 거예요. 지금도 찢고 있습니다. 등신도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거리 안 나가. 자존심 상해서. 뭘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돈으로 지금 사망을 찢고 있어요. 찢어집니까? 그런데 주님을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봤던 사람들은 머리로 안 되는구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세상 것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신 그 문으로 쫄쫄쫄 따라나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 존심상해서 예수님 가신 대로 안 가. 나 그래도 사나이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도 못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못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 완벽하게 영원토록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으로 나가는데 자존심이 상해. 그 문으로 나가려니까 괜히 팽겨. 불쌍한 사람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본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내 목적은 아니었는데 주님을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신비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내 삶의 목표였는데, 저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목적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주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신비, 이 비밀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집중해서 바라보면 통합니다. 대충 봤을 때는 안 통했는데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아이고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참 긴가민가합니다. 그 자세히 뜯어봤더니 통해요? 안 통해요? 다른 인간들하고 그렇게 통했는데 주님하고도 좀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세히 좀 바라보세요. 10분 바라봤더니 안 통하더라. 20분 바라봐 보세요. 20분 바라봤는데도 안 통하더라. 30분 바라봐 보세요. 통해질 때까지, 주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죠. 예수를 바라봤더니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턱하니, 그냥 앉았다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턱 하고 자리 잡고 차지하셨다.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턱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턱하니 앉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뭐 하라 그럽니까? 참아라. 참아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얼마나 참았는 줄 아느냐? 나 못 참아. 예수님이 나한테 못 참아 주셨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예?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하여 난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 참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 터졌지. 죽었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나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더 못 참아.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안 참아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나 더 이상 너 못 참아. 우리 주님이 나를 안 참아주셨다면 나는 이미 화장터에서 다 태워가지고 빠사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흩뿌려져야 될 존재였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껄떡거리고라도 쉬고 있고 힘들게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턱 하고 앉는 기쁨,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영원한 기쁨이 보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보입니다. 참 기쁨이 보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참습니다. 쓴 나물 먹다가 참기름 좀 치면 어때요? 더 씁니까?
우리 주님이 참기름 정도가 안 됩니까? 약 먹을 때 아이들 너무 쓰면 안 먹으니까 뭐 해주죠? 달짝지근한 걸 섞어 먹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달짝지근한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못 참아?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 상관하지 마. 특히 우리 젊은 여자분들, 청년 자매들,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7색 8색을 하죠. 근데 주님을 위하는 부끄러움은 어때요? 제가 신학 가서 목회하기 전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표 끊어놓고 지금 시간 기다리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뒤통수가 땡기고, 아이고 얼마나 쪼잔해 보이든지. 제가 외침 전도하러 갔더니 아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려니까 입이 덜덜덜 떨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요, 담대함이 생기더만요. 집사님이 생각나? 대공원에 가서 분수대 앞에서 외침 전도하라고 왔는데 스님이 크게 불자 써놓고 그 돈통 놔놓고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그 스님 앞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고 있으니 이 스님 어떻게 해요? 시주 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 한 20명이 뺑 둘러서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으니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갔더니 스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탁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과했어요. 스님 죄송합니다. 야 임마, 니네들 그래도 그렇지 이분들의 밥그릇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냐. 다른 데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든지. 여러분, 그 외침 전도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소심한 걸 확 깨트려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꼭 정석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한번 뻘떡 일어서셔요. 앉아있단 말이 뭐겠습니까? 다 끝냈어. 내가 완성했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 여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박수 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